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한번 읽을 때 저기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선물로 좀 바꿔가지고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의 제목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 우리는 명절이나 성탄절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고받죠.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준 사람은 그 선물의 내용과 선물의 의미를 대부분 알고 선물을 주게 됩니다. 또 선물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라면 그 선물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배우 리처드 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보석을 많이 선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엘리자베스에게 선물을 했는데 69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건가 봐요. 그 당시 값어치를 선물한 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선물 하나 주는데. 아마 여러분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선물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죠. 인터넷이나 신문에 광고가 났기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선물을 설명할 수 있어요. 크기나 모양, 색깔, 가격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고받는 선물은 대부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본문의 문맥상 고린도 교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구제헌금을 보낸 것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참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은 우리를 어떤 세상의 왕보다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이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생각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또는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구절의 의미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진 은혜를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놀라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자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이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미술적으로 음악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제목을 살바르토 문디라고 하는 뜻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역사상 팔렸던 그림 중에서 가장 비싼, 그래서 4억 5,030만 달러,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 값어치입니다. 자, 그림 속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분일까요? 그리고 그림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지만 그 그림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음악가인 핸델은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남겼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 메시아라고 하는 전곡을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굉장히 연습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역사상 주님을 찬양하는 가장 위대한 곡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곡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표현하기에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울려 퍼졌던 이 찬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게 누가 부르는 찬양이냐면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와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웅장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엄청난 하늘에서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뭐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우리 주님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죠. 시인 밀턴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을 시로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모든 경이들을 환영하라. 영원히 한 뼘의 시간 안에 깃들고 여름이 겨울 안에 깃들고 하늘이 땅 아래에 깃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깃드시네. 복된 작은 자여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땅을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을 땅으로 낮추셨네. 참 정말 이 시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성육신을 정말 아름답게 한 편의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한 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 자체의 본질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원 자체가 없으시고 인간이 탐구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넘어서는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자, 마태복음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면은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를 누구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 그럽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성가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참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이 소요로 문답에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와,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다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인간은 그 설명을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특별히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인간의 성품, 충만한 인간의 성품, 이 두 성품이 동시에 있는데 이걸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신인 양성 그럽니다. 신인 양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것들은 말로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 기쁨, 행복, 이걸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어떤 사랑을 수학 공식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우주,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을 존재하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실제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이성과 언어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논리의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그 설명할 수 없어요. 은혜.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죄인에게 은혜로, 은혜 줬다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인간 사는 세상에서 선물은 은혜로 주어지지 않고 뭔가 대가로 받죠. 뭔가 대가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월터 마이어라고 하는 설교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께 전쟁을 선포했던 대적자들에게 은혜의 선물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은 죄의 파괴적인 능력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기쁘다고 조시에 외치는 선택된 소수에게만 즐거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걸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기록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을 때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공로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단지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을 단지 받고서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효력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효력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진 효력을. 예수님이 가진 생명과 능력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엄청난 효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효력이 나타나느냐? 첫째는 죄 용서의 효력이 나타났어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세 번째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5가지만 효력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효력을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선물,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격적인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노라. 별로 안 느껴집니다. 바울의 이 편서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은사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도 그 너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엄청난 선물을 받을 때 뭐 하죠? 그렇잖아요. 혹시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잖아. 그래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나는 그분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린 적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서로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어떤 내가 감사해서 막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옷도 선물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컴퓨터도 선물하고,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도 선물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도 선물하고, 다양한 선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성탄절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가운데 이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처럼 나의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 또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또 내일 모레 글피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뭐냐? 바로 나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할 때 어떤 것을 우리는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까요? 첫째는 그분의 본질, 하나님이라는 본질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효력 때문에, 영생과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상속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단 한 가지,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게 된 거, 영생을 얻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속자가 되고 천국집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의 선물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